만일에 흔들렸던 믿음이라면 오늘 이후로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불편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 불편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과거의 한 날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새날인 줄 믿사오니 과거의 날에 치우치거나 좌지우지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새날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안 됐던 일들이 오늘부터는 될 겁니다. 어제까지 불편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유하게 될 겁니다. 어제부터 안 됐던 일들이 오늘까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형통할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 안에 있사오니 그 예수의 분명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이 새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새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값지게 받아주시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마음으로 모아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10월 마지막 주 아이들의 여행이 행복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봅니다. 재정 묵상하는 날인데요. 101편 봅니다. 101편 1절에서 6절. (101편)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101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 혹은 왕이 되기 전 다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혹은 왕이 된 후 다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죠. 한 지역에, 그것도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고 양을 치던 목동이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착각하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었다라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 도우심 이전에 나의 최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은혜의 참 빛이 내게 임하지 않겠죠. 근데 절대적으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이것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전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잘났거나 잘했거나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났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 돼요. 그래서 왕이 되기 전인지 왕이 되기 후인지는 상관없지만 확정됐을 때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확정되었을 때,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니면 베세메스 왕 그 소를 끌고 가다가 예배를 한번 잘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혹은 왕이 되기 전 이제 왕이 될 것을 확정되었을 때, 그렇게 세 가지의 상황 속에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전제 속에 나는 이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얘기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노력,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이렇게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인자, 정의, 그리고 찬양. 사실은 이 단어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는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사적인 얘기 하나 좀 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핑계도 못 대겠고 더 이상 말하면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는데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1년째 그냥 부여만 잡고 있어요. 부여만 잡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데 잡고만 있고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박사과정을 들어가면서 사실은 논문 초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대학원의 소위 코스웍이라는 4학기를 끝내야 논문이 이제 초고, 소위 이제 제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논문의 제목을 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갔으니 남들보다 빨랐다고 생각했고, 그 4년 동안 학기를 끝내면서 바로 논문 쓰고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왜 논문 쓰는 거 이렇게 어려워하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참 교만했던 거죠. 코스웍을 하면서, 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배웠고, 머리에 뭐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생각이 좀 확장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제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 우물을 계속 파다 보면 그 우물에서 생수가 나오지만 그게 좀 더 깊어지면 정말 맛깔스러운 생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살짝 맛보고 나니까 이게 지금 감당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표현을 요즘 많이 쓰냐면 바닥을 파도 바닥이 안 보인다고. 아니 이게 뭔가 바닥이 탄탄한 게 나와야 기둥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논문을 쓰려고 지금 바닥을 계속 파는데 끝도 없이 계속 바닥이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세워가고 있는데 그냥 살짝 얘기를 드리면 제가 쓰는 논문의 제목은 개교회에서 지필 방법론입니다. 50년사, 100년사, 70년사 역사책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초고를 잡고 써내려가는데 쉽게 생각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도 그랬지만 제가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 때 공부한 게 한국 교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교수님들 책, 100주년 된 책 뭐 잔뜩 봐놨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깊이가 참 얕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 얕은 지식 하에서 지금까지 많은 책들이 써왔고, 그러니까 이 책을 배제하고 진짜 이쪽에 세상에서 말하는 기록, 우리나라의 그 불교에 있는 그 경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유, 왜 갑자기 이 말도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 팔만대장경 같은 거. 이런 기록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차곡차곡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역사의 기록물 속에서 기독교 역사가 세워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깊이가 너무 없이 내 마음대로 구구식으로 글을 써왔던 거야. 내가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의 뿌리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어떻게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기록이란 무엇인지. 근데 때마침 우리 태근이라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태근이 여자친구가 이 기록학이라는 학문을 해요. 그 친구한테 신학문을 솔직히 좀 배운 거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제가 2번 과외를 받았어요. 왜 과외를 받았냐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조성도 권사님하고 어떻게 얘기했는데, 웬만하신 제가 책 읽는 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권 보통 볼 때 2시간, 3시간이면 그냥 봐요. 일반 책은. 조금 어려운 책도 반나절이면 그래도 소화해낼 수 있도록 글을 읽는 거에는 익숙해 있는데, 이놈은 못 보겠는 거예요. 한 장을 못 보겠어, 한 장. 한글로 써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나 그랬더니 단어가 이해가 안 돼요, 단어가. 예를 들어서 분류하다라는 단어와 정리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뜻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분류하는 게 저는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책들 다 분류되어 있는 거거든요. 각 종류대로. 근데 분류하다와 정리하다가 차이가 있대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이 자꾸 꼬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데려다 놓고 한 4시간 동안 강의를 뭘 들었냐면 한글 교육을 받았어요. 분류가 뭐야? 정리가 뭐야? 이렇게. 근데 그 공부를 한 4시간 하면서 이제 글이 읽혀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깨달음이 하나가 왔어요. 우리가 굉장히 낯선 언어를 쓰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 받았다. 우린 다 알아요. 근데 비그리스도인들 은혜 받았다가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임했다. 여기 말한 대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럼 우리는 다 고개를 끄덕여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인자가 뭐냐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해봐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대답하진 않으셔도 돼요. 인자의 뜻이 뭘까요? 와, 이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게 익숙해서 남들이 못 알아듣는 외래어를 난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뭘 했냐면 성경 해석이 아니라 단어 해석.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모르는 말들. 솔직히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인자가 무슨 말인지, 정의가 무슨 말인지, 공의가 무슨 말인지 그 말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인자라는 말이 입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의 단어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제 의지로.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면서 단어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어를, 그래서 요즘 주일 설교나 새벽 설교에 단어 갖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포커스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알기론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 거로 목적을 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이 새 날이다라고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새 날이 됐다고 선포했다면 여러분이 그 다짐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에서 은혜를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목적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은혜 받는 거고 복 받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복 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살기 원하는 모습은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은혜가 누리는 게 몰라요. 그리고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은혜가 또 뭔지를 모르니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계속 말해왔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 모르겠어요. 왜 모른다고 얘기할까요? 많이는 들었지만 내가 천국을 체험해보지 않았거든요. 은혜를 전한다고 했지만 은혜를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난 주일날은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물어봤어요. 기도해요? 라고. 역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아니, 난 하지.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아니, 예배 나오는 거 말고 기도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청년들 중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참 그래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땐 좋아요. 습관적으로 식전기도 하고 있고요. 잠자기 전에 기도해요. 잠자기 전에 기도했다는 청년은 확실히 엄마가 훈련을 잘 시켜놓은 거죠. 잠자기 전에 기도한대요. 그거 말고.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을 때 기도한대요. 필요할 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필요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선 대답을 못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기도 응답 받아봤어요? 라고. 그때 그건 대답을 잘 못해요. 그게 기도 응답인가? 이게 기도 응답이었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또한 이 단어도 많이 들어왔지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들어왔는데 도대체 응답받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내고 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비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단어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이겠죠. 그래서 하나만 깨달아도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리고 그 하나만 잘 전달해도 복음은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단어들을 조금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서론 비슷하게 얘기했고 잠깐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다윗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말하는데 첫 절은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래요.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로 자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비도 좀 어려운 단어예요. 오히려 여기서 더 익숙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지만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은혜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빨라지죠. 은혜는 뭘까요? 그러면 은혜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실 때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내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은 없어져 있고요. 주께서 내게 그걸 주셨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쳤으니 너 나에게 이렇게 줘라는 보상이 담겨있다면 그건 은혜가 또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은혜인 거죠. 첫째는 내 의지가 없어야 되는 거고 둘째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내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구원 받은 걸로 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은 다윗과 같이 얘기하는 거죠. 나도 그 은혜를 평생 노래하며 살겠나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둘째는 내 집안에 줄을 좀 쳐놓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세 가지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첫째는 나의 인자와 정의. 나의 은혜와 나의 정의를 선포하며 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내 집안을 지킬 수 있는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중에 정의와 공의도 잠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사설이 좀 많아서 얘기가 길어져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은혜와 그 정의와 공의를 내가 나의 집안에서 먼저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은혜가 지속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내게 임했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 정의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가정을 그 인자와 정의로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